16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특히 또 고정관념들이 있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주 어른이 된 것 같이 또 아주 점잔을 빼고 다니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또 들어가 보면, 그래서 대학생이 돼 보면 많은 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이 체인지가 이제 생각이 체인지가 많이 돼요. 근데 또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사회에 나와갖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또 이거 세상이 진짜로 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 시간마다 보면 이게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전환점이 있거든요. 근데 또 사회인으로 살다 보면 또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됩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을 또 맞이하죠. 또 여자들이나 뭐 남자들이나 또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면, 아기가 낳게 되면 또 한번 인생에 또 이렇게 전환점이 와요. 또 그 아이가 또 자라서 이제 학부형이 돼서 그 아이가 또 커서 학교를 가게 되면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 근데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 중에서 진짜 이게 다 육신적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 인생의 전환점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완전히 호적이 변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다른 것들은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랬어요.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영, 혼, 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말미암아 그것이 이 혼적으로 생각도 바뀌고 이제 다른 것도 바뀌죠. 그러면 이 몸 건강도 바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 암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렇게 나아버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때 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1980년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는 아주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저는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으로 왔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이거를 전하겠다. 내 평생 이것만 전하겠다. 나는 진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진짜로 이 전 세계에다가 전하겠다. 이래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나 고생도 많이 했죠. 왜?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고생도 많이 했죠. 그래서 진짜로 이제 22년이 됐으니까 44년이 지났군요. 4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정말 한 24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갔어요. 요새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이 복음을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만난 지가 24년 정도가 됐는데, 24년이죠. 94년이니까 한 24년 정도 됐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린 걸 봐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은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노예로 그 형들에게 그 질투 때문에, 형들의 질투 때문에 죽을 뻔하다가 죽지 않고 그냥 요셉이 노예로 팔려버리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시위대장 집에 가서 노예에서 또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이 가정총무로 또 왕궁 감옥으로 가서 또 왕궁 감옥에 들어가죠. 또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애굽의 그 왕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이 보좌밖에 없다. 네가 그냥 알아서 다 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데, 이 총리까지 되는 그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경륜이 쭉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래서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은요, 불평이 없었어요.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항상 이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이 요셉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 구약 시대에는 그냥 동행만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그에게 인자를 더해서 전역에게 은혜도 받게 하셔서 그 감옥 열쇠까지 다 맡겼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무엘 상 그 17장 41절에서 49절에 보면 다윗이 보통 때 그 목동으로 일을 할 때 그냥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맨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양을 지키려고 뭐 연습했어요?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상대방 그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그 거인, 어렸을 때부터 그 아주 그 장수였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골리앗을 단번에 그냥 그 물맷돌로 꺾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인생에 전환점이 살다 보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 이것이 큰 인생의 그 전환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전환점을 맞이했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왜 문제가 계속 생기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안 따라가니까 그러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도 모르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목동째, 근데 왜 노예로 팔려가요? 그것이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노예로 팔려가는 게 그게 과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막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안 돼요.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어떻게 영혼이 잘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 쪽이 아니라 어디예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그냥 계속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가서 보면은 아시아보다는 이 유럽 쪽이 더 문명이 빨리 개화되고 또 그쪽이 많이 좀 세상적으로 보면 앞서 나갔잖아요. 아시아보다. 아시아에 늦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바울은 근데 환상을 봤어요. 요엘서도 보면 환상을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예언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대로 환상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막 오라고, 자기한테 오라고 막 그랬죠. 그 환상을 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마게도냐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진짜로 요새로 말하면 뭐 박사학위 한 2개 정도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진짜로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던 일을 다 하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쪽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계속 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찾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러 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그것을 응답을 받고 그대로 갈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쁨이 오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가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일생 동안 온전히 받아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인생의 전환점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발견하고 한 발 한 발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인생은 살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전환점이 있는데 정말 가장 큰 전환점인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그 계획대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고 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